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범죄합니다. 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인간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뱀도 사단도 심판하시는데요. 이 사단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원시복음으로 알고 있는 3장 15절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와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인 동시에 이 구원의 약속,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너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계보가 어떻게 쭉 나갈지를 보여주시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두 계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 계열의, 즉 뱀의 후손이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남은 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이 계보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는 계속 뱀의 후손, 어떻게 보면 사단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이 아벨을 통해서는 쭉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의 계보들이 쭉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요, 계속적으로 창세기까지,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이 성경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그 계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뱀의 후손과, 즉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된 분노를 통해서 이 동생에게 그 분노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데리고 나가갖고 돌로 때려 죽인다, 이거죠. 최초의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에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저주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아무리 땅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이 효력을 못 낸다라는 거예요. 땅이 효력을 못 낸다는 건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척박한 땅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가 맺히는 곳으로 계속 땅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니까 뭐예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 척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이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소연해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있는데 너무 그 죄에 대한 벌이 너무 큽니다. 자기는 동생 때려 죽여놓고서 하는 말이 내 죄가가 너무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이 분명 나를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내가 그들을 피해서 낯을 피하여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표를 주시죠. 이 사람을 이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나 벌을 더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가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가인이요 떠났어요. 그래갖고 유리방황하는 자로 떠났는데 정착할 수가 없는데 정착을 했습니다.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화도 있었죠. 에덴의 동쪽으로 뭐 이런 건데 성경에서 동쪽은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잠깐만 멀리 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면서 어느 땅에 거주하느냐, 노시라고 하는 땅. 이 노시라는 이름 자체가 유리함, 방황함 이런 뜻인데 뭐 지역 이름을 뭐 이렇게 지어놨어요. 아무튼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자마자 이 가인이 했던 게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애 낳고 성 쌓은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애를 낳은 다음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성을 쌓아야만 되느냐? 왜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있는 총 기술을 동원하여 성을 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면서 모든 안위와 안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나의 안위와 나의 안식과 나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가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였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는 자신이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죠. 그럼 가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딱 보면요, 언제 어디서 적들이 들어닥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불안하죠, 여러분. 어디에서 공격해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떠돌아다닐 때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불안에 휩싸이는 거죠. 늘 공포. 또 뿐만 아니라 어디서 짐승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물어 뜯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뭐 그런 시대니까. 또 게다가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요. 이젠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사방에 지뢰 같은 거예요. 뭐 어디에서 튀어나와서 자기를 이제 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요, 그 도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기 전에 이제 15년만 채우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망자 같은 영화를 보면 늘 어떻게 잠을 자냐면 잠을 자도 얘는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요. 늘 깨어있어요. 왜? 언제 와가지고 그 대적들이 자기의 목을 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늘 반은 깨어있는데 옆에는 뭘 둬요? 총이나 칼을 두면서 늘 불안해하는 그런 인생. 이게 바로 가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방어를 하고 안전을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정글과도 같습니다. 아까 누가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정글과도 같은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약육강식, 그 다음에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는 늘 물어뜯기는 이 정글과도 같은 이 법칙이 늘 이 세상, 이 깨어진 세상에는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키워야 돼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힘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뭐 우리가 여기 뭐 칼을 뭐 갈고 닦겠습니까? 총을 연마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가 아닌데 여러분에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어떤 재물이라든지 어떤 명문 대학이라든지 좋은 직장.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문 대학이라든지 명문 학교라든지 좋은 직장에 목을 매요? 왜 그렇게 목을 맬까요, 여러분? 그게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요번에 어제 끝났나요?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그 거기 코디가 나옵니다. 이제 교육하는 코디인데 요 사람이 이제 어떤 점수에 맞춰갖고 누구를 막 집어넣어주고 막 이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세상에서 날고긴다고 하는 판검사들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을이 돼요. 왜요? 자녀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다 지도를 해주잖아요. 어떤 뭐 이 점수에 맞춰서 어떻게 가라, 모든 것을 다 디렉션을 해주는 거예요. 디렉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고기는 판검사들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앞에서는 다 을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한국 지금 교육을 보면요, 다 자녀 문제,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막 이거를 힘이라고 생각해갖고 죽을 똥 살똥하면서 다 거기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거기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왜 고액 연봉이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아파트에 우리가 여러분 아주 심혈을 기르고 그거를 벌기 위해서 혈안을 우리가 냅니까? 다 그게 뭐예요? 나의 힘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명문학교, 좋은 직장, 고액 연봉, 집과 같은 것들로 자기의 어떤 성을 쌓고 자기의 아방공을 쌓으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가인처럼요, 자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높게 쌓아야 되고요, 더 두껍게 쌓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이 아담이 자기의 몸을 가릴 게 없어갖고 무화과나무 안고 잎을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걸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계속
더 두껍게, 더 높게 그 성들을 쌓아가면서 자기의 안위를 보호하고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좋은 직장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내 새끼가 갔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서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어딘가 모르게 안정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얘로 말미암아 내 노후가 보장된다라는 느낌, 그런 허무한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딘가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힘을 추구하며 안식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에서는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학교, 직장, 뭐 연봉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목을 매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쌍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해가 나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시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모두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데 그게 전부인 양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어버리면 그게 나중에 없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건 사람은요, 그게 없어졌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자기가 놓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이런 변하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변하지 않는 그 한 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전체를 거기다 다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건 뭐냐면 없어질 것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영원한 것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요, 그분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게 지혜이고 그것이 삶의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니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석, 뿔, 방패, 뭐 바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진 않지만 다윗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철통같이 보호할 만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훅 불면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자면 다윗처럼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바위십니다. 방패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는 살면서요 다른 거 굉장히 많이 붙잡고 삽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내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때마다 한 번씩 우리를 흔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의자가 앉아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4개입니다. 근데 하나가 만약에 딱 부러졌어요. 어떻게 돼요? 휘청거려요. 하나님은 한번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다리를 하나씩 분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장과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뚝뚝 분지를 때 우리가 휘청거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뭔가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네? 나의 어떤 지혜였네? 나의 어떤 관계의 문제였네? 이러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데 가인의 계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을 분평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셨을 때 주님 앞에 무엇을 내가 의지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주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요, 가인은 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들을 줄줄이 낳습니다. 예, 그렇죠. 애들을 줄줄이 낳아요. 근데 이제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에녹에서 이랏에서 무드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 다음에 라멕을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예.
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애를 이제 막 낳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 이 와이프가 2명이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아다, 칠라. 이름 이상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외울 때 다칠라 이렇게 외웠어요. 애가 다칠라 이랬는데 아다칠라. 예. 이 2명의 아내를 둬서 막 애를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제 야발인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게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건축업자이기도 하면서 목축업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기록이 될 정도면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대에 굉장히 유명상, 건축 또는 이 목축을 통해서 아주 유명세를 탄, 지금으로 말하면 안토니오 가우디? 무슨 이름 뭐죠? 이름이 안토니오 가우디 맞네요. 제가 써놨는데 안토니오 가우디 이런 사람처럼 세상의 당대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또 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과 같은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장이었겠냐고요. 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그런 당대의 예술인인 거예요. 그런 거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두발가인입니다. 이 두발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무기 제조업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만드는 장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재주가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만들어내면 척척척 기발한 제품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추구하고 자기네 재능을 뽐내면서 세상에서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에요. 분명히요, 출중한 재능들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재능을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뽐내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다 가인의 계열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화려한 건축물들을 만들고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기발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자랑하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요? 당대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계열들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뱀의 자손들의 이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최전선에서 그런 업적들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그 업적은 누구랑 상관이 없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성경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지금도 자기의 힘과 재능으로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높이 올라가라, 이 얘기예요. 조금만 더 가져라, 이 얘기죠. 조금만 더. 여러분, 이 조금만 더 때문에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지려다가 혈안을 부리다가 미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다가 인생 작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 계속 자기 힘을 추구하여서 높은 곳으로 고지론을 점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캐슬 얘기를 자꾸만 해서 그런데 전형적으로 고지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들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들을 상위 1%, 상위 0.1%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부모는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겁니다. 다 대부분 의사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자녀들 다 의사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집에 뭐가 있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피라미드 있으세요? 우리 만약에 피라미드가 있으시려면 거꾸로 된 피라미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사실 말해서, 여러분. 네.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늘 이 피라미드를 묵상하면서 상위 1%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빠져 잘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처자지 말고 빨리 깨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1% 가려면. 그러니까 애들이 늘 그거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막 가정이 다 깨져요. 가정이 막 깨집니다. 막 깨지면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제정신 차리고 막 이러는데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든지 시험지를 빼돌립니다. 이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어떤 팩트들을 갖고 와가지고
물론 거기에서 좀 첨가되는 게 있겠죠.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민낯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 아들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시험지를 뺐죠. 그 발각이 돼가지고 어떤 애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밀어갖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를 제거시켜서라도 내 애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로 막 올라가는데 결국 다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헛되다는 걸 다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데 피라미드를 손에 딱 들고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이 작은 피라미드예요. 그걸로 아이들과 함께 뭐를 깨먹냐면 호두를 깨먹습니다. 이걸 호두를 깨먹어요. 근데 그 먹는 것도 호두예요. 내가 왜 호두를 먹나 생각해보면 애들 대가리 좋아지라고 호두를 먹인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호두를 막 깨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헛된지를 드라마가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여러분 해피엔딩을 끝났어도 실질적인 여러분 삶의 현장은요 그거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요번에 뭐 시험지 유출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정신 차렸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다 덮는다고. 다 덮으면서 또 다른 것을 모색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 세상의 고지론에 물들어갖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을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위로 올라가자 너도 나도 올라가자.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면서 너도 나도 그 앞에 있는 궁뎅이 쳐다보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사람이 뛰니까 전부 다 뛰어가는 거잖아요. 지하철에 가보면요 한 사람이 뜁니다. 그럼 왜 뛰는지도 모르고 저도 막 뛰고 있어요. 아 왜 뛰는지도 모르고 저도 막 뛰고 있어요. 이게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지론에 물들어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말아라. 이 말씀 묵상해도 이 말씀만 묵상해가지고 맨날 같은 게 뭐냐면 올라가야 된다. 겉봐라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말고 위에 머리만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위에만 있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는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인의 계열은 올라가는 거지만 성경의 내용은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내려가는 길이지 올라가는 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다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 그 뭐 고3 중에 한 명이 좋은 대학에 간 것 같아요. 명문대학에 딱 가니까 현수막을 딱 붙여놨어요. 누구 어느 대학에 합격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걔는 알고 보면 뭐냐 어떤 애냐면 고3 딱 되자마자 예배 안 나온 애거든요. 아예 이제 담 쌓고 교회를 끊은 애예요. 그리고 공부만 지독하게 해갖고 서울대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광이 돼요, 여러분? 걔가 서울대 가면 그게 영광이 되냐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영혼이 서울대학만 가면 영광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서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것들을 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올라가고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높이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로 높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요직으로 높이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상위 몇 %? 진짜 이것도 뭐 몇몇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올라가고 높아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 높여주시고 올리세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위, 자기의 야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직급이라든지 그런 뭐 진급이라든지 요직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여기가 기근이 들잖아요. 이 기근되어진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높게 올리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올라가고 올라지고 높아져서 뭐를 차리게 되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 영광을 차리는 거예요. 내 아성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아성 때문에 올라가면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 야망 때문에 누구를 밟게 돼 있어요. 내 거를 차리려면요 누구를 뺏어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그냥 높아졌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을 깔아뭉개서 더 착취해갖고 나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높아졌을 때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만약에 누군가 진급시켰다. 나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하셨다. 뭐겠어요? 많은 걸 배워가지고 그 배운 지식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남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갔으면 좋습니다. 가셔도 좋아요. 자기가 공부 잘하면 가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서 어떤 때는요, 좀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너는 정말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좋으세요? 나는 머리가 되게 안 좋은데 애들만 보고는 막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애들한테 학대입니까? 애들이 안 간 거는 자기 엄마 아빠 머리를 닮은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가갖고 열심히 공부는요 되는 놈들은 돼요. 내가 보니까 정말 머리가 있는 애들은요 막 안 해도 막 공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공부를 잘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다른 길로 여러분 열어주세요 좀. 제발 애들 열어주셔야 애들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스카이캐슬로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애들은요 공부하는 머리가 있고요 다른 거 하는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잘 공부하면요 그걸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진급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요 왜 진급하게 하셨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요 갑의 구조잖아요. 갑의 을이란 말이에요. 갑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요 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품으면서 잘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문을 좀 우리로 하여금 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올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세상의 방식을 추구했던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가인, 자기 이 조상보다 더 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성을 쌓는데 아주 혈안이 됐던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장애물이 생기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리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니라. 보세요. 지금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어떤 약간의 손해를 끼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막 당당하게 막 와이프한테 막 얘기를 해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나 사람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노래.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내가 지금 막 사람 죽였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당했던 거는 상처예요. 여기서 예전에 창상이라는 말로 이게 번역이 되는데 찰과상을 입었어요. 찰과상을 입었으면 뭐 만약에 동해보복을 우리가 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큰 보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안식을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굉장히 정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24절 같은 데 보면 가인에게 말씀하신 건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라멕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라멕의 이런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습니다. 힘을 추구하면서 우위를 점령하는 세상에서는요, 밟고 밟히는 경쟁은요, 필수적이에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려면 남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남의 행복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게임 같은 걸 보면요, 의자 뺏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의자 한 4개 놓고요, 돌아가는 사람은 한 6명이에요. 그럼 사회자가 무슨 노래를 부르다가 무슨 신호를 딱 보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 의자 몇 개예요? 4개예요. 사람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몇 명 죽어야 돼요? 2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뺏으려면 누군가는 뺏겨야 되는 거예요. 살아려면 그걸 뺏어야 된다고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는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누가 되느냐?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다 적이에요. 경쟁자거든요. 다 제거해야 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타짜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타짜 안 보셨죠? 우리 이 고습 좋아하시는 분들 안 보셨나요? 네. 저만 봤네요. 그 보면 이제 그 이게 고수업 얘기인데, 거기서 이 평경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타짜의 대부인 거예요. 요 밑에 이제 멘토고 멘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곤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간 장면인데, 예, 둘이가 갈라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평경자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곤이는 이제 떠나는 장면인데, 그때 평경장이 하는 게 뭐냐면, 곤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닥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놈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 네가 친구를 맺었더라도 언젠가 뒤돌아서서 너의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뒤에다 칼을 꽂을지 모르니까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이 바닥에서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와 원수가 되니까. 나의 어떤 안위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지옥이에요. 네, 그렇죠? 친구가 하나 없는 인생. 여러분, 내 옆에 동료가 없이 다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언제 나에게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는 그 사람과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옥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즉 하나님은 가인의 족보가 아닌 남은 자의 계보를 보존하시면서 이어가시는데, 그게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뱀의 후손들이거든요. 세상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평생 이 지옥 구덩이에서 여러분, 불이 떨어져서 지옥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 깨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서로를 경쟁하면서 살아가니까, 먹고 먹히는, 물고 무는 그런 인생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냥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후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벨을 통해서 주셨는데 아벨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누굴 주세요?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주세요. 그 셋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에노스가 나옵니다. 그 에노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쭉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어떤 계보냐면, 예수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서부터 누구 나오면서 맨 마지막 38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나와 주셨는지를 쭉 연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인데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냐면, 저놈 죽는구나, 저놈 끝장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놈이 왔는데 저놈 이제는 멸망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지 4월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박살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요, 이 모든 인류를 어디 안에 두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 가운데 다 두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 사단의 이 종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이 미래는 어떻게 내가 보장받지, 이러면서 가인의 계열처럼 분투하며 살아가는 삶.
전혀 안식이 없는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죽음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뭐가 깨졌느냐?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가 쫙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전 같은 데 보면요, 이 어떤 박을요, 사람 머리에다가 빡 치면 어떻게 돼요? 박이 그냥 박살나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머리가 밟히고 사망의 권세가 박살이 빵 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가인의 계열에서, 그 가인의 계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쭉 끌어서 누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만드신 사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가인 계열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성도고, 예수님의 자녀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자들,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과는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올라가는 구조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인생이냐? 내려가는 것을 배우는 인생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그 방식은 뭐였냐? 십자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방식도 뭐여야 돼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방식은 뭐냐? 이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구냐? 누구였어요?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세상은요, 맨 위에 가고 군림하는 자가 높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제가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요,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의 경쟁자신가요? 저 사람 밟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저 사람 밟고 올라가지 내가 살겠는데,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밟아야 되잖아요. 그때 기쁨을, 희열을 느끼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 것을 손해보고 희생할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뭐 받으셔라? 훈련 받으셔라. 그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여기서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게 기뻐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도, 세상에는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여전히 정글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그런 장소지만 세상은 아직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배웠던 원리를 거기서 그대로 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훈련되어지면요, 그 똑같은 원리로 가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을 지지고 볶고하는 그 김부장, 그 김대리 좀 불쌍히 여겨주면서, 여러분이 어떤 때로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뢰에 있는 사람을요, 잠깐 도구로 보시면 안 돼요. 목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수직적인 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까? 이게 다 도구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안목이 있냐면 사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그 나를 갈구는 그 김부장, 불쌍한 놈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껍데기는 악마같이 생겼잖아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갈굽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고, 여러분이 때로는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목적으로 대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